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들은 뭔가 자꾸 바라지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뭘 얻으려고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해요. 나도 그러고 여러분도 다 그런 것인데, 하지만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은 내 심령 안에 나의 문제죠. 나의 문제, 내 심령의 문제를 정립을 잘 하셔야만이 외적인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심령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뭘 성취 하나님의 것이라도 이렇게 뭐 붕이라든가 이렇게 뭘 이루려고 이렇게 보이는 것을 이렇게 따라가기가 쉬워요. 이것은 속임 당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지금 전국에 이제 10군데 수정교회에서 함께 이제 해외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먼저 그 여러분들의 심령을,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왜 이렇게 길이 안 열리는가, 왜 이렇게 힘든가, 왜 다른 분들은 열어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는 열려지지 않을까, 나는 왜 성취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세월을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물음표가 자꾸 이렇게 드는 분들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까, 왜 성취가 안 될까,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발걸음을 걸어가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제 물음표적인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왔다면은 여러분들은 심령의 그 눈을 먼저 돌리세요. 심령을 새롭게 하고 심령을 하나님의 영이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내면은 여러분 영생은 물론 이거니와 땅에 있는 것들이 풀어지고요. 예, 이렇게 환경 물질에 관한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며 육체의 병든 자, 죽을 자, 못 고치는 병이 있을지라도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먼저 내실화라고 그러죠. 예, 이렇게 기업도 이제 내실화 탄탄해야 되겠다. 빚이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소 기업들이 이제 독일에, 세계적으로는 독일이 이제 유명한 그런 기업들을 포진되어져 있죠. 아무리 불경기라도 흔들림이 없어요. 왜? 세계 제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이 강건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의 종들이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신령함이 여러분 안에 이미 다 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냐하면은 모든 아버지의 신령함은 예수님이 갖고 있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성령이 가까이에 나와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들, 많은 세월들을 잃어버리고 상처받고 슬프고 이렇게 왜 예수 믿는 걸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들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김새대로 다 착해요. 지금 대전에도 대구에도 착하신 분들이 지금 다 앉아 계신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영상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해요. 착하고 선하셔요. 선하신데 왜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막 갈증을 느낄지라도 채워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심령의 모습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눈으로 착하다, 선하다, 똑똑하다, 지혜롭다, 명철하다, 여기에 눈을 돌리지 마세요. 이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히브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신앙길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타일대로 내 스타일, 박건재 목사 스타일, 여러분들은 정지사님이 한복판에 계시니까 정지사님 스타일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못 찾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스타일적으로 여러분들이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기뻐하는 자에게는 하늘에 속한 것이나 땅에 속한 것이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구성은 영과 혼과 육으로 몸으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 마음에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영이 있고 혼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의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거의 다가 혼의 마음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자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인간적으로 악해서가 아니에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므로 성령과 나의 영과 연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채널을 열 수 없다면은 일단 열 수 있는 곳에 머무르면서 그 채널을 열 수 있도록 심령을 닦는 것이 중요해요. 씻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고요. 겉사람을 다스리고 혼성을 다스리고 자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는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길로 접어들기만 하면 축복이 열려져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여러분들을 스스로 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무지 좀 플러스해서 한 3분의 1은 될 것 같아요. 3분의 고생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셨다. 어떻게 쓰시려고? 그대로 죽게 하시려고? 10년 가도 변함이 없는 그 고난 계속됩니까? 60 넘었는데 계속됩니까? 70 천국이 눈앞에 있는데 계속됩니까? 그런 고난은 없어요. 그런 고난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전인적인 구원 속에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 되려면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음성만 들어서도 안 돼요. 음성 듣는 분들, 속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반드시 거기에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성취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아프신 분들은 그 병에서 고침받고 막 전신병동은 전신적으로 강건하고 영적인 공격을 당하신 분들은 그 영적 공격에서 벗어나고 죽을 병든 자는 죽을 병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영과 혼과 육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어떤 공격이나 눌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벗어나면은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이렇게 경험하고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바울도 그랬지만은 여기 서 있는 박건재 목사도 작은 종이지만은 작은 그냥 일꾼이에요. 그냥 종놈에 불과하지만은 행복해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에 관하여서 너무 행복해요. 돈을 쌓아놓은 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 뭘 노후를 준비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예? 그래서 뭐 연금도 들어놓고 목회자 연금, 삼성 생명회사는 목회자 연금 나 그런 거 들은 적이 없다. 들은 것도 난 까먹을 판이다. 들은 것도 빼내서 가난한 자 줘야지. 난 그런 거 노후 보장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지탱하지 못하면 내 생명을 웃으면서 내가 잠잘 때 하나님이 내 생명 취하셔서 눈 뜨면은 천국에 앉아 있을 것이다. 따라해봐요.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은 젊으신 분이나 젊은 청년이나 어른이나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고난이 계속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겉사람과 속사람을 알고 혼과 영을 알아서 하나로 정리를 해야 돼요. 어느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 알 거예요. 하지만은 어떻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고 어느 것이 혼의 율법적인 것인가 이것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이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관문으로 들어서면은 여러분들이 꿈이 열리고 환상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으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빨리빨리 응답이 있어요. 늦게 되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막 20년 지나서 30년 지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지만은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 있는 것들은 금방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도 응답받은 것 20년 만에
25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큰 일들이기 때문에 큰 일들이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지경이 넓어지리라. 내가 확장되어지리라. 이것은 큰 그릇으로 변화를 입었을 때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나 하나 숨쉬기도 나 하나 지탱하기도 힘든 영성을 가지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어떤 계획이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맺었을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야 돼요. 할렐루야. 영의 사람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영의 사람은 여러분 기륭화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곳에 수정교회를 만났으면은 이곳에서 나와 함께 섬기시는 주의 종들은 아마 1년 이상 나와 함께 이렇게 쭉 진행해서 섬겨오신 분들은 독립되신 분이나 주의 종들은 나는 데리고 있진 않아요. 데리고 있진 않고 이제 파송해서 보내서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태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여태까지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은 자기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하는 놀라운 기쁨을 만나게 되어져요. 예수님 만난 것은 나의 기쁨이지만은 또 제자들은 또 나를 만난 것은 기쁨이 되게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는 목금 이렇게 광주 수정교회에 있다 왔는데 그분이 이렇게 편지를 주시더라고요. 편지를 주는데 문자로 다들 다 문자로 하는데 카톡 이렇게 하고 오는데 이분은 써가지고 이렇게 주시더라고. 이렇게 종이 하나 공책에서 뜯었는지 이렇게 사이드가 깨끗지 않고 이렇게 썼어요. 볼펜으로 썼는데 완전 초딩 글씨 같아요. 초딩 글씨처럼 이렇게 컸다 작았다 이렇게 막 쓰셨는데 50살 넘으신 분의 글씨체로 이렇게 쓰셨는데 감사. 목사님 만난 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거기에 자기가 나를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이 시험지 한 장에 기술했는데 카톡보다는 감동이 있더라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써달라는 건 아니에요. 감동이 있더라고. 이거는 뭐가 가득하면은 지우개로 싹 지워버리는데 문자로 보낸 것은 이거는 종이로 썼기 때문에 볼펜으로 썼기 때문에 새롭더라고요. 오래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썼죠, 편지를.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감사. 성도 한 명도 없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만났을 때는 한 달 헌금이 10,000원에서 자기가 하는 거 빼고 자기가 하는 것도 돈이 없어서 하지도 못하지만은 8,000원 한 달 헌금 들어오는 게 8,000원. 8,000원에서 이렇게 많은 상간에서 헌금이 들어와서 교회를 문 닫아야 되는 존폐 위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지경에서 목사님 만나서 지금은 그분을 간증하는 겁니다. 문 목사님을.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은 18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들어온대. 할렐루야. 헌금이 180만 원에서 200만 원 들어와서 집세 30만 원 내고 전기세 내고 막 이렇게 50만 원 들어가고 나머지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행복하대. 100만 원 갖고 살아가는데 행복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1년 만에 1년 좀 상간해서 1년 전에 나를 만나서 이렇게 지도를 받고 이렇게 왔더니 너무 행복하대. 그리고 눈이 빨개져 가지고 편지를 이렇게 주는 거야.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사랑의 편지예요. 이러더라고. 사랑의 편지. 나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꼭 할아버지 대하듯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읽고 정말 감사하구나. 이분의 글씨로 볼펜 글씨체로 쓴 것을 읽으니까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굉장히 새롭고 그분이 나를 만날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이렇게 적었어요. 금요일날 전해줘서 읽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내 방에 와서 어제 내가 읽었는데 감동이 와요.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일들을.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 행복해요. 그러더라고. 전에는 밥 먹을 것도 없고 집세도 밀려있고 전기세 물세 끊는다라고 이런 상태에서
광주 월곡동에서 아주 뭐 개발 안 된 동네예요. 중국 사람 많이 사는 그런 동네에서 교회가 목욕탕 옆에 있어요. 예, 월곡동 목욕탕. 예, 사우나가 아니라 목욕탕. 예, 안 들어가 봤지만은 뭐 굴뚝 이렇게 빨간 이렇게 굴뚝으로 되어져서 이렇게 옛날 스타일의 목욕탕 모습을 갖추고 있는 바로 곁에 있는데 얼마나 그것을 감사한지. 이제는 100만 원이 손에 쥐어지니까 감사돼요. 다 정리하고 100만 원 갖고 행복할 수 있대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100만 원 갖고 행복하다고 안 그러죠. 근데 그분은 8천 원 가지고 10,000원 가지고 이렇게 어느 기도원에 들어가야 되나 정리를 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문 닫아야 되나 이 속에서 만나서 지도를 받고 여기까지 왔더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박건재 목사를 만난 게 아니라 복음을 만난 거다. 따라하세요. 복음을 만납시다. 올바른 성경적인 복음을 만나면은 복음은 여러분들의 묶인 것들을 다 풀어요. 인생을 변화시키고요. 영생을 얻게 하고 죽을 몸도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겉사람은 따라해. 겉사람은 돈꾀를 사랑한다. 예, 돈꾀가 뭔지 몰라요? 예, 보물함. 예, 금화 들어있는 함을 사랑해요. 돈꾀. 그래서 돼지가 아니라 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 말이에요. 그 돈을 사랑해요. 혼은. 왜냐하면 혼의 세계는 신앙이 있더라도 그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갈망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풀어지면은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속사람, 속사정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이곳은 다른 곳 하는 곳 아니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해서 그분을 배웠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면은 이제 그 음성을 따라가면은 내일 이루어질 거, 오늘 이루어질 거, 10년 있다 이루어질 거, 20년 있다 이루어질 거, 이렇게 20년 있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훌륭한 충성심과 인내와 단련과 연단이 필요한 거죠. 왜? 많은 백부장이랑 천부장이랑 다르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소대장이랑 여러분 사단장이랑 다르듯이 이렇게 그 영적 역량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흘러넘쳐났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일들을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버는 성도일지라도 그 물질을 관리할 내 눈에 그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만이 가룟유다처럼 멸망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정말로 깨끗이 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침대에서 자는 거는 침대에서 들어가서 씻고 자는 거는 편하고 좋아요. 편하고 좋은 걸 하기 원하죠, 사람들은. 하지만은 우리가 집을 청소하는 것은 장롱을 덜어내고 청소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여러분들의 심령을 씻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막 아주 그냥 그 시간들이 싫지만은 씻어놓고 나면은 얼마나 좋은지. 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머리를 감긴다고 놀다 들어오면은 그냥 거꾸로 재배해놓고 코로 물이 들어가는데 그냥 인정사정 없이 미어갖고 막 닦아요. 예, 머리만. 그러면 내가 말하는 나이기 때문에 코에 물 들어갔단 말이야 이러는데 헉헉거리는데도 인정사정 안 봐. 왜? 놓으면 도망갈 거니까. 도망갈 거니까. 하지만은 씻어놓고 나면은 개운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땀을 많이 흘리고 이렇게 요즘이야 매일 씻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뭐 한 달에 2번 정도 목욕탕 간단 말이에요. 예, 내가 기억하기는 그런 것 같아요. 한 달에 2번 정도 목욕탕에 가요. 여름에는 아예 안 가고, 예, 가을철부터 겨울에는 이렇게 한 2번 가고 가을에는
날씨가 좀 괜찮으면 집에서 찬물 갖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쥐푸둥할 때 그 목욕탕에 갔다 오면은 얼마나 몸과 마음이 개운한지.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깨가 천근만근, 마음도 눈에도 뻘겋게 충혈돼서 험난한 세월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영적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청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오직 나의 마음을 품을지어다. 오직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지어다. 그 영이 그리스도는 영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적인 그 영으로 이끌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끌림 받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팔자 피는 거예요. 예? 생긴 거는 쪽박 팔자인데, 생긴 거는 매달아 놓고 살아갈 팔자인데, 토끼가 덫에 걸려갖고 사냥꾼이 매달아 놨어요, 거꾸로. 예? 바둥바둥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내 인생의 그 토끼의 마지막이 끝이라면은, 나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숨쉬기도 힘들고, 신앙이 무엇인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한숨이 나올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올까? 왜 이렇게 가도 주님은 나를 잡아주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계속 가시밭길만 계속될까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심령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여기 서 있는 박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동일하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깨닫고 믿느냐? 대부분의 한국 성도들은 나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믿었지만은 예수 믿으면은 공부함을 통해서 내 죄가 씻었다라고 믿어요. 내 죄가 씻겨졌다라고. 예?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이러면은 아멘도 안 했어요. 우리는 아멘 못하게 했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예, 그래서 그냥 알아들었다는 얼굴 표정만 지면 돼요. 아멘은 안 하고. 왜 목사님이 아멘 하지 말래요? 그래서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 그분 돌아가셨는데 93세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거는 뭐 천국 가서 물어보던가 그래야죠. 예?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에게는 보혈의 피가 있는데 그 피가 우리 죄를 씻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성결해졌고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다. 우리는 거듭났다. 이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이제 주어진 여성교회 남성교회에서 자기가 나아가는 모든 길 속에서 열심히 믿으면 된다. 충성해라. 교사는 교사대로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들은 선교자대로 전도하시는 분들은 전도하는 대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인생길에 접어들어서는 그렇게 순탄치 않아요. 순탄치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 사람과 아무리 비교해도 그 사람이 더 낫지 내가 낫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 볼지라도 그러해 보인단 말이에요. 기뻐하세요 하는데 기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왜? 내 심령에 여러분 관념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관념의 보혈의 피로 다 씻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죄가 여전히 그 마귀의 형질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 내림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을 때 그 영으로 거듭나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 계속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생명의 법이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분은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풍성을 주실 것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내 안에 주인됨을 통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은 기쁨의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것은 물질 가지고 건강 가지고 명예 가지고 기뻐하지만은 우리는 가진 거 없을지라도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그릇을 씻으란 말이에요. 겉사람은 슬퍼해요. 슬퍼했다, 기뻐했다, 외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주가 원하시는 기쁨으로 들어가면은, 영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의 한없는 기쁨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마귀가 정한 그 동양의 저주 가운데는 팔자 소간 속에 있을지라도, 소경일지라도 눈을 뜨는 거예요. 안진뱅이 일어서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 귀신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의 부재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이 그리스도는 능력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 자체가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이걸 기름 부음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신령함이란 말. 하나님의 속성이 풀어졌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라는 그릇을 통해서 풀어졌는데 기적이 없겠습니까? 예?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말씀 하나로 지으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창세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믿는 자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인데 내 인생이 욕과 같아라고 말합니까? 왜 욕과 같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야. 믿음대로. 죽을 때까지 변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그리스도 생명이야. 생명. 이 그리스도는 살리시는 영이야. 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 분은 살리시는 이시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살리시고, 내가 눈이 침침할 때 눈이 밝게 하시고,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고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느니라. 원수는 내게 가난을 줄지라도 내게 부요를 주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영과 환경과 육체 가운데 적용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꾸 영혼 구원 거기다만 관념 속에서 능력은 부재한 상태 가운데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되어진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바로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순복음의 목사 이렇게 설교 들었어요. 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조영기 목사님 연세가 많지만은 그분 항상 젊을 때 여러분들 성령을 인정하세요. 환영하세요. 모셔드리세요. 의지하세요. 성령님 설교하러 올라가시죠. 이런 메시지, 이런 간증을 똑같은 간증을 갖다가 수백 번 들어요. 수백 번. 셀 수 없을 만큼. 내가 그분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것을 말하지 아니한 적이 없어요. 왜 그것을 말할까요?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인용하지 않기 때문에, 눌린 자들이 인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령이 풀어져야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 그 복음의 기름 부음으로 풀어지는 거야. 눌린 자 자유. 할렐루야. 포로에서 해방. 소경은 눈을 뜨게 되어지고, 믿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슬픔에 인생 살아가는 사람을 기쁨에 화관을 씌워주겠대. 내 머릿속이 온통 기쁨으로 그 인생을 기쁨의 그릇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이 복음이 이것이 복음인 것을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행해야 됩니다. 바래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고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솔직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메시지는 근사하잖아요. 설교는 근사하고 묶인 자는 풀어지지 않고, 그거는 가짜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참기름, 가짜 참기름이 있듯이 여러분 이 복음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 거예요. 예?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잖아. 거짓 기름 부음.
거짓 그리스도, 거짓 기름 부음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메시지만 있고 능력은 없고, 신령한 예언이 있고 성취는 없고,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말만 무성한 것이에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과 함께 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능력과 함께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를 사망길로 이끌어가는 역사는 영.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둠의 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것은 마귀요, 이것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못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못하는 것을 복음을 한단 말이에요. 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율법은 안 돼. 율법은 우리를 구원케 못하고 복음이 구원하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지식은 우리를 구원하고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치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율법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요, 법이요. 법이요 율례란 말이에요. 행위, 사람의 행위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적인 죄는 용서안 받는 길이 있어요, 율법으로는. 하지만은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우리 영을 거듭나게 못해요. 마귀가 주인인 것을 예수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와서 마귀의 영과 싸워서 이 세력을 보내는 거야.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수정 치유센터예요. 그 일을 하면은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구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는 거예요. 수정교회는 계속해서 기적. 여러분, 돈잔치 안 하더라도 오직 복음 진리 가운데 거할지라도 도시마다 기적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이 보자기를 풀었기 때문에, 창고를 열었기 때문에 그 복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 교회가 해외까지 확산되리라 했기 때문에 막을 수 없어요. 가만히 있더라도 교회를 설립하겠다는 분들이 자꾸 연락이 와. 광주에 갔더니 또 연락 와. 어떻게 하면 목사님과 함께 갈 수 있을까요? 메일로 보내세요. 내가 그랬어. 메일로 연락하십시오. 예, 나는 이런 신학을 했고 이런 과정을 겪고 있고 지금 내 형편 사정 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면담하고 상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두 분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자기 소견서를 한번 보내줘 보세요. 내가 도울 수 있으면은 돕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광주 수정교회에서 가까이 바로 버스 한 정거장 이렇게 사이에 있으면은 좀 그렇지요. 좀 구가 좀 광주도 큰 도시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나중에 얘기합시다. 다른 분들 기도해야 되니까 이렇게 내가 이미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면은 닫을 자가 있어 없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부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복 있는 사람이고 복 받을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근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복 받을 자격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다시 태어났어요. 영으로 태어나는 거야.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요. 믿음 가지고 하고 들을 귀를 가지고 열으시라 이 말이에요. 열어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정말 복 없게 생겼지만은 복 있는 사람으로, 젊은 사람들 빼고 죄송해요. 어린 자녀들 빼고 모두가 다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까지 겪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20여 년 동안 해오면서 그런 분들 외에는 별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지 않은 분들도 만났는데 그런 분들은 세상으로 가더라. 돈 많고 병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 지혜로워. 내가 돈 달라고 그럴까 봐 나를 딱 끊어버리더라고. 병 들어서 왔다가 병 고치고 인사 아리가또 이러시고 가시더라고. 금일봉 이렇게 하고 가시더라고. 그러고 안 나타나.
아마 재발이 안 된 것 같아. 예? 재발이 안 됐던가 아니면은 그런 분들은 재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돈 자랑을 먼저 했거든요. 내가 돈이 얼마 있느냐 물어본 게 아니라 본인들이 목사님 기도받을 사람 많이 있지만은 나를 특별히 생각해 주셔서 이랬거든요. 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만큼 재물이 있고 이만큼 뭐가 있고 내가 낫기만 하면은 내가 고쳐지기만 하면은 큰 일을 갖다가 목사님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나 좀 신경 쓰셔서 나를 특별 기도 많이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가오신 분들이야. 돈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집사님의 소관으로 하시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감사하고요. 그렇다면은 감사하대요. 예, 감사하고 근데 나에게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거 많은데 죽으면 아깝잖아요. 이러시는 분들은 고침받으면은 떠나더라고. 이런 분들은. 하지만 가난한 자들은 머물러 있더라고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바울의 복음 이 복음 그러면 복음을 정리한 것을 우리가 바울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바울의 복음.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가 아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베드로니 마태니 누가니 요한이니 전부 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따라다니면서 함께 사역하고 보고 이렇게 한 제자들이지만은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이렇게 뒤늦게 거듭난 사람이 바울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랑 똑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호감 안 가졌잖아요. 됐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러다가 어찌 하다가 죽을 병 들려서 아주 멍멍이 같은 인상 때문에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아주 마음이 슬퍼서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인생이 이게 무엇인가? 그래서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고 내세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럼 이 땅에는 내가 소망이 없을지라도 예수를 믿고 내세의 소망을 갖자.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 나라에는 상급이 있다고 하니까 사망이 없다고 하니까 슬픔이 없다고 하니까 마귀가 역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괴로움이 없는 나라라고 하니까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흐르는 나라라고 하니까 그래 예수 믿자 해서 믿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겉사람이 깨어져야 한다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겉사람은 변화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변화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가 온전하게 선하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총명하게 살아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예언 듣고 가는 거예요. 예언 듣고 뭐 권면 듣고 설교 듣고 그냥 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이 아니에요. 영이 아니라 혼의 삶, 슬픔도 오고 좌절도 오고 절망도 오고 성도에게도 오지만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께 있고 우리 영이 성장한 자녀에게 슬픔을 갖다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죽을 몸을 살 몸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영과 성령에 있는 것이에요. 희망이 됩니까?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적으로 풀어내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바로 한 달, 두 달, 석 달 빨라요. 하나님의 시대가 무지무지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남양주 수정교회 빼고 나머지 교회들은 2년 반, 3년 안 돼서 이렇게 다 생겨난 교회들이에요. 그런데도 다들 행복해요. 할렐루야. 예, 대전에는 이미 큰 성전, 남양주 성전보다 더 커. 남양주 성전 자체만 땅까지 포함하면은 남양주가 크지만은 본당 하나만 딱 보면은 대전 성전은 가히 넘버원이란 말이에요. 예, 중심 지역에 하나님이 종합적인 센터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니까 우리의 복음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또 귀한 것인가를 흔하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 대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돈 걷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어요. 성전을 갖다가 참 우리가 예비하기 좋은 성전이지만은 기도하자. 하나님이 물질을 안 주시면은 그냥 안 가져도 된다. 이게 믿음이야, 여러분. 믿음. 자부심입니다. 올바른 복음으로 믿고 바라보고 가면서 주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때가 됐으면은 이 성전을 취하게 하소서.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장로님들 뭐 몇 천만 원씩 내고 권사님들 500만 원씩 이 걷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금식하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아버지 허락하신 성전이라면은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왜? 욕심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라면은 이루어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편안하게 주셔야 됩니다. 이러지 않고 주름 생기도록 막 애걸복걸하지 않고 그 욕심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주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마음에 계획에 이 성전이 있다면은 이 성전 우리가 들어가서 찬양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그런 성전 욕심으로 구하면은 욕심으로 구하다가 죽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에게 뺏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단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욕심으로 성전의 의미를 모르고 성막의 의미를 모르고 구약과 신약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주님은 여러분들의 심령의 성전 심령의 성전을 만드는 그런 교회를 사랑하셔요. 알겠습니까? 그 심령의 성전을 만드는 주의 종을 그 권한 있는 그의 주의 종에 충성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 몽창. 나는 대전 성전이 얻어지면서 남양주 성전도 똑같아요. 방법이 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예? 대전에 있는 성도의 힘으로 그 성전을 덜커덕 다 얻었다 그러면은 대전 성전의 성도들의 이룬 성과죠. 하지만은 그 성도 수가 한계가 있고 사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질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없단 말이에요. 주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은 이루게 하소서 했더니 서울에서 남양주에서 대구에서 전라도에서 각 성전에서 내 성전인 것처럼 서울 성전도 여기 지하잖아. 지하인데도 헌금을 가장 많이 한 성전이에요. 여기가. 내가 이게 매 주마다 와서 그런지 성전을 갖다가 자기 교회도 아니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도 아니고 자기가 은혜 받는 서울 성전도 아니에요. 남양주에서도 마찬가지. 자기 교회 아니에요. 얼마 모자라요, 목사님? 한 이 정도 부족해요. 기도만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이거 갖다 쓰세요. 하고 보니까 동그라미가 7개야. 동그라미가 7개. 이거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또 그러시더라고. 예전에 강동성전 처음 입성할 때 그분이 또 그때 또 그랬거든요. 목사님 완전하게 내가 꾸미는 비용까지 드리고 싶은데 내 형편 사정상 동그라미 7개 금액밖에 못 드립니다. 목사님 이거 좀 도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기도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요.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목사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아무한테 말하지 마시고 그냥 목사님 기도만 해주세요. 이거 내가 여분으로 갖고 있던 돈인데 이거 마음에 감동이 와서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서 심어주신 그런 헌금을 통해서 대전성전이 열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죠?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으로 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얼굴에 주름 다 펴져요. 보톡스 맞지 마세요. 돼지 껍데기 붙이지 마시고 여러분 주를 기뻐하는 그런 신앙으로 쓰기만 하면은 슬픈 자를 위로하시. 진질사님, 전도사님인가요? 전사님, 그 슬픔이 다 걷어져요. 하나님의 그 총명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성전에 왔으면 그랬는데 오늘 여기서 뵈네요. 전사님.
예, 섬김의 도를 잘 하시는 아가페에서 우리 전사님인데 오래전부터 봤죠. 그래서 우리 식구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예, 그래서 청명하시고 명철하시고 그런 분인데 오늘 내 생일 같아요, 꼭. 예, 하지만은 벗어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는 메시지만 주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누구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광주에도 얼마나 많은 예언자가 많은지 몰라. 예언 갖고 예언성에 귀 조금 열린 거 가지고 뭐 말해가지고 새한테 뺏기고 돌밭에 뿌려봤자 열매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을 누가 역사하시는 그릇? 예,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의 사람, 속사람이 인도 안 받는 먼저 속사람이 주인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적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딱 쓰고 성령이 역사하시옵소서 해봐요. 여러분들에게 입술의 고난 속에서 모든 것들이 풀어지지. 주여 그러면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영의 사람에게만 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베개에 일을 쓰고, 문둥병자가 나왔고, 나사로야 죽은 자를 부르니까 나오고,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손 얹고 생각해봐요. 주의 종이나 예수를 믿는 집사님들이나 성도나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 놀라운 기적 중에서 작은 거 하나라도 내 인생 변화받는 것, 내 삶을 변화받는 것,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나의 범사의 모든 것들 변화받는 길, 한 주먹 중에서 한 손가락만큼만 역사해 주시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열어진 자는 다 가져요. 다. 영권, 인권, 물권을 다 갖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물권은 지금까지 안 열려진 적이 없어요. 안 열려진 적이. 아직 좀 부족하신, 아직 부족한 그런 주의 종의 그릇이 있을지라도 주님 주세요. 열어주세요. 하면은 열어주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는 내 부귀와 영화에 관해서는 하나님은 닫았지만은 그런 거 취할 박건재 목사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요. 주여 주님의 성전이니 이루게 하소서. 주님의 딸이니이다. 주님의 딸입니다. 아버지 장사해서 대박나게 하소서. 돈 벌게 하시고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되게 하소서. 이렇게 그냥 다른 사람의 것은 권하면은 이루어져요. 권하면은. 그리고 그분은 따라오고 가면은 여러분 다 기적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심장병도 낫고 눈도 생겨나고 죽은 자 깨어나고 앉은 뱅이 일어나고 걷지 못하는 자 걷고 수압이 다리가 길어지고 하여튼 난 기적이란 기적은 다 본 것 같아요. 그러니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밤새도록 해도 간증만 하더라도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해요. 여러분. 연도부터 20년 전부터 간증해서 막 직장한 말기에서부터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예? 그냥 술귀신에서 자살하려고 사카린 소주에다가 집어넣고 먹고 쳐 죽으려고 지옥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거 건져내질 않나. 이렇게 막 술병원이 있어. 술 그거 가다 놓고 고치는 그런 병원. 강제적으로 술을 못 먹게 하는 거죠. 예? 막 간호사들도 조폭 같아요. 막 가서 일해가지고 간호사들 그 막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남자 간호사. 술 먹은 사람 얼마나 꼬랐겠어. 빼짝 말라서 꼬랐죠. 악만 남았지만은 그 그냥
떡두꺼비 같은 남자 간호사들이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살해를 받고 그 속에 철장 속에 갇힌 자도 나와라. 사인하십시오. 불려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술귀신아 영생을 빼앗아가는 귀신아 복음으로 풀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이에요. 권능 있는 예수의 이름. 따라서요. 권능 있는 예수의 이름이 복음이다.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거짓 예언자가 많이 있습니다. 광주에도 보니까 많더라고. 그런 분들이 그 속에서 빼앗기고 피폐해지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말만 근사한 곳에서 그 복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 속에 예언은 있지만은 예언 자체가 복음은 아니에요. 이 복음은 여러분 전인적으로 풀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사도가 되세요.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혼의 선한 사람이 아니라 이성적인 자아의 선한 착한 이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능력 있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와 같은 길은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이 바로 혼의 마음이에요. 혼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사람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 자체는 선할지라도 그것은 악한 것이에요. 의로울지라도 착할지라도 법 없이 살 만큼 온전한 사람일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혼이에요. 이 혼은 변화받아야 되는 대상이에요. 근데 한국 성도들은 이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착하게 살면은 그건 바로 혼의 다스림이거든요. 혼의 다스림은 이거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되지를 못합니다. 물권과 영권 있는 신앙이 안 돼요. 살리는 영으로 일하는 일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분별을 하세요. 할렐루야. 살리는 영으로 이끌림 받는 그런 선교사님, 그런 주의 종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주에 보니까 또 필리핀에서 은퇴하고 오신 선교사님이 계시더라고. 어느 지역인지 뭐 나체촌에서 자기는 선교하다가 이렇게 세계 영어도 하고 빠갈로도 하고 또 거기 그 지역에 또 예전에는 부모가 죽으면은 묻지 않고 태우지 않고 그냥 먹었대요. 삶아서. 그 부족들이 저기 어디 오지에 있대요. 필리핀 오지에. 자기는 남편이 27살에 죽었대요. 27살에 죽어서 슬픔에 잠겨 있다가 다시 재혼하자니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편이 죽은 거야. 아직 실증 덜 났을 때 죽은 거죠. 실증이 덜 났을 때 신랑이 돌아가서 눈에 사무쳐서 자기는 다시 결혼하지 못할 것 같아. 왜? 신랑이 너무너무 사랑하다가 갑자기 죽어서 자기를 예뻐하다가 27살이니까 오직 예뻤겠어요? 근데 예쁜 그릇은 아니더라고요. 씩씩한 그릇이지. 씩씩한 그릇인데 어쨌든 나이로 이제 예쁨을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선교에 헌신해서 자기가 그 지역에 가서 한 지역에서만 이렇게 거의 그분이 7세? 8세? 67세. 그러니까 40년 있었어요. 필리핀에. 40년 동안 있어서 그렇게 헌신하다가 이제 기력이 딸려서 이렇게 은퇴해서 나왔다는데 그래도 또 가고 싶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집이지 뭐. 거기가 그분 고향이지. 그분 태어난 곳이지. 한국이 낯설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27년 살았는데 거기에서는 그래도 주 무대가 40년 동안 필리핀 오지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고 싶죠. 근데 몸이 안 좋아서 좀 고치면은 10년은 더 가서 사셔도 될 것 같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지쳐서 오신 분이 그분이 섭섭한 것을 토로하더라고.
자기가 거기에서 정말 가난하고 옷도 없이 옷 입고 빨개 벗고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을 갖다가 한국에 좀 보내던가 조인 맺어 주려고 그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받아주는 교회가 없대요. 큰 교회도 찾아갔고 중간 교회도 찾아갔고 작은 교회는 더더욱 맡아주시는 저기도 없고 해서 이렇게 그 정말로 똑똑하고 이런 아무리 오지라도 똑똑한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총명한 애들이 미래가 촉망되는 애들을 갖다가 하려는데 그 3명 정도 이렇게 한국에 신학을 공부하고 좀 훈련을 해서 이렇게 다시 자기네 부족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그 받아주는 인색한 교회들 자기 교회 건축하느라고 전부들 모든 헌금이 다 건축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의 시대인지 솔로몬 왕궁의 시대인지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 주님이 그 성전을 헐라 그랬잖아요.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렇죠? 그 세운다는 게 뭐겠습니까?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제 건물의 성전의 시대가 지나간 거예요.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물론 성도가 많으면은 안정된 예배당이 필요해요. 예배당이 그건 성전은 아니에요. 성전 건축 성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예배당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성전은 여러분 심령이 성전이야. 주님이 통치하시는 일에 영적 권한이 있는 지도자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합력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원수야 떠나가라. 물리치고 가난의 영 떠나가, 질병의 영 떠나가, 슬픔의 영 다 떠나갈지어다. 상처, 자잘하게 막 주는 이런 괴로움을 주는 영들아. 큰 뱀, 작은 뱀 그 차이지 뭐. 예? 나는 쬐그만 거 있지만 우글우글해. 우글우글하고. 큰 거 있는 사람은 큰 거가 속 썩여서 괴롭혀서 좀 잡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작은 뱀이 우글우글한 게 더 더러워 보일걸 아마. 예? 큰 뱀 하나 있는 것보다 영적인 뱀. 어쨌든 그것을 우리가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작업, 예수의 이름의 작업을 여러분 심령에 정말 깨끗이 해요. 깨끗이 하면은 이제 진짜 주님의 음성이 내 속에서 들려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 음성은 능력의 음성, 권세 있는 음성, 부유한 음성, 축복의 음성, 기쁨의 음성,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웃고 싶은 그런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난 다른 주름 다 지워졌잖아. 웃을 때 주름 생기는 거 외에는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겸손하게 80까지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주름 없이 살려고. 80까지 겸손하죠. 뭐 이 정도면은 80까지만. 80 넘어가면 교만한 것 같고 80부터는 주름 생기며 살아가고 싶어요. 80부터는.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거 다 지우세요. 지우개로 지워요. 촉으로 긁어놨을지라도 지워져. 연필로 쓴 것도 지우고 다 지우세요. 전용록이 부른 연필로 쓴 것도 지우시고 마귀가 긁어낸 상처기도 다 지우네요. 예수의 이름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새 사람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그 복음과 진리의 뜻을 잘 분별해내는 여러분들의 신앙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근본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자, 우리가 잘 알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종 여러분, 전국에 함께 예비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도함 받았어요. 내가 저것을 듣고 가면은 살아있는 말씀이 있겠구나. 성경을 논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강의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연구된 것 가지고는 영역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의 위치에서, 지금의 가난, 여러분들의 묶임에서, 여러분들의 지금의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담보 상태 가운데에서, 이 상태에서 그 돌파하고 가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길을 왔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내가 겪지 않았으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항상 살아있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있다는 거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하려고 하고 행하려고 하고 그 길로 가면은 묶인 자에서 풀어져. 갇힌 자에서 논함받아. 할렐루야. 영생과 인생에 큰 변화가 있어요. 큰 변화가. 끝까지 직장생활 했으면은 내가 이렇게 목사로 안 있죠. 아마 주님이 데려갔던가 눌려있던가 막 기도원 전전하던가 이러겠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은 살았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박건재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했을 때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나도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런 길 가고 싶어요.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불렀지만은 지금은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길을 만인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거야. 살아있는 제사장,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 세상에 빛이 되라. 말씀은 빛이요, 예수는 빛이에요. 그 빛으로 내 심령을 변화로 입었을 때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될 것이라. 영적 권한이 흐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지만 성령 받았습니까? 알아요. 목사님 당연하지요. 받았으니까 대답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시 초등학생으로 돌아가서 정말 받았다면은 그분이 주인 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시고 그와 같은 연단과 단련 길지도 않아. 아주 산신령한테 붙잡혔을지라도 산신령 같은 귀신이 그 가문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을지라도 본인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1년 3년이면 끝나요. 다 끝납니다. 여러분. 빠르신 분들은 2달이면 끝납니다. 이재 목사님 같은 분은 한 2달, 석 달에 끝난 것 같아. 대구에 수정교회 7국에 계신 분인데 젊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젊었을 때 만났으면은 진짜 여자 누님 박건재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하지만 지금도 그래도 지나가지 않고 지금일지라도 주가 나를 붙잡아 주셔서 진리가 이것이구나. 복음이 이것이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는 말씀을 얻을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것을 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도록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외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얻기 위해서 이것은 영의 양식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살아있는 말씀을 얻으려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앞소절에 보세요. 앞소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으라. 근데 성경을 강의하면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으려고 할지라도 받을 수가 없어요. 앉아있는 분이. 가만히 듣고 성경을 논하니까
성경을 강의하니까 성경을 짝을 맞춰서 이렇게 구약신약 왔다 갔다 공부하니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길 험하니까 그런 거 삼가하세요. 삼가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먹으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외침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으면은 여러 곳이 있을지라, 숨기는 곳이 있을지라도 그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인생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성경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모세가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공부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먹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그렇게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이 성장하고 성령의 사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것으로 먹으라. 내 말씀을 먹을지어다. 내 말씀을 받아 먹어라. 너의 심령을 열고 마음을 열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지어다. 깨닫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이 되어지고 영의 양식을 먹는 자에게는 그 영이 성장해서 성령과 함께 일하는 능력이 있고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나이가 있는 자나 젊은 자나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상관이 없어요. 좋은 신학을 나왔거나 나쁜 신학을 나왔거나 상관이 없어요. 동두천에서 왔거나 분당에서 왔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남에서 온 것도 상관이 없고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은 내게 계신 것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풀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그분을 인정하세요. 그분의 역사하심을 인정. 지쳤습니까? 예, 지쳤어요? 왜 지쳤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죠? 역사해달라고 합니다. 응답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그렇게 해요. 근데 듣는 것을 먹는 양식은 뭘 먹느냐? 그림쌀을 먹는 거예요. 그림쌀. 그림의 양식을. 성경의 개간을 먹는 거예요. 개간. 책의 개간을 듣고 주여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밥을 먹어야 한국 사람은 힘이 난다 그래요. 그렇죠? 쌀을 먹어야죠.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 거죠. 육신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원수가 떠나가고 기적이 있고 응답이 있고 내 자녀가 형통하고 내 자녀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잘 되게 되어지고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먹는 양식이 틀렸단 말이에요. 먹는 양식이 파노라마 성경을 날마다 주일마다 구역예배마다 그 성경 파노라마를 공부하니 그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 듣는 분 가운데서 반론이 있을지라도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기에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이 그냥 내용으로 듣지 말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으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할렐루야. 살아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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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은 떠나가라. 우울증은 떠나가라. 묶인 것들은 풀어져라.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전형적으로 순복음의 메시지죠, 여러분. 하지만 이것도 소리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리만 있으면은. 예? 선포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성취 안 되는 예언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설교는 성경은 기록된 예언입니다. 기록된 계시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예언입니다. 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여러분들에게 선포. 장차 주님이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상급을 주시니로 오십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언.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적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이기며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뭔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자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옮기고 실행에 옮기는 거야. 아, 내가 저기를 가야 되겠다. 여태까지는 내가 안 갔지만은 한 번 들어서 안 되고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기에 교족을 없으신 분들은 자꾸 지방에서도 어디서도 자꾸 듣는 거예요. 들어.
계속 고치십니다. 살리십니다. 아, 누워있는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다니까. 중풍병자가 포항에서 예전에 누워있다가 다른 목사님 설교는 못 듣고 목사님 설교 테이프만 계속 갖다 드는데 그거 3개월 6개월 막 듣다가 자기가 다 발이 움직이더니 누워서 못 일어났는데 똥 오줌 받아내는 할머니가 평상시에 선하시고 착하셨는가 봐. 그래도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는 죄가 없어요. 주의 깨닫지 못한 주의 종이 죄가 있는 거죠. 예? 지도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거 듣고 일어나라. 테이프가 하나가 뭐가 마음에 들더래. 자기한테 딱 맞는 테이프더래. 그 테이프만 계속 들은 거야. 계속 늘어질 때까지. 늘어졌대 나중에. 엥하고 하나님이 엥 하더래 테이프가. 이거 아까워서 어쩌나. 테이프가 가스 테이프에 막 엉켜가지고 자기 아들이 너 이거 손상되면 안 된다. 어머니 이거 잘라가지고 끄집어내서 이을까요? 안 돼. 이 라디오를 뜯어. 라디오를 다 뜯어. 카세트를 다 뜯더라도 이건 손상되면 안 돼.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분이 나한테 딱 맞는 메시지를 했어. 그분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교회에 왔어. 할렐루야. 봐요. 살리는 것은 영이야. 알겠습니까? 영은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셔. 여러분 심령 속에 혼과 영을 구분을 해서 여태까지 능력이 없었다면은 권세가 없었다면은 뭔가 방황했다면은 여러분 더 온전하게 그 영으로 이끌림 받는 길을 선택하시고 가세요. 지금까지 그 길을 찾았다면은 그분은 빨리 이루어져요. 그분은 빨리 이루어지고 내가 그 길을 알긴 알았는데 힘들었습니다 하신 분들은 빨리 되어져요. 하지만 많은 율례나 율법 가운데 있던 분들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슨 소리인지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불러 태우시고 정리를 해서 다시 옷 입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은 아주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미래, 그런 인생, 그런 사역, 그런 주의 사명자의 감당케 하는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고 그 깨달음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믿으면은 너희 이렇게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누가 역사할까요? 성령이, 하나님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말씀이죠? 일러준 말이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어때요? 지식입니까? 영입니까? 영이에요. 영으로 깨끗해지는 겁니다. 심령의 깨끗함은 영적 고난이 있는 자가 그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위로는 되고 도움은 될지라도 그 역사하는 영을 몰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다고 내 속에 있는 귀신 들린 자가 막 나갑니까? 안 나가죠. 안 나갑니다, 여러분. 영적 고난 있는 2000년 전에는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거지 바디메오도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되고 성전 민문가에 있는 그런 거지들도 문둥병자도 예수님 만나야 돼. 그분은 살아있는 영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영.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육신은 없고 지금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적 고난, 그것을 돌파하고 옷 입은 자에게 그 고난이 있는 거야. 여러분 주의 종들이 이 가운데 계시는데 모든 은사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정리를 해야 돼요. 말씀을 포괄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걸어가 보세요. 여러분 돈 가지고 걸어가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통해서 걸어가면은 그 속에서 깨끗함을 입고 주님의 음성을 정말로 똑똑히 듣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인데 여러분 죄를 자백하면은 죄를 사함받고 불의에서 깨끗해져요. 역사하는 영들 가운데 풀어진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자백해야 되겠습니까?
자백은 스스로 깨달아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나니 성령님 불의 속에 있는 모든 영들을 내 속에서 몰아내 주시옵시고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역사하는 영이 떠나가야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욕먹었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야단 맞았잖아요. 왜 그 심령을 보고 한 거야?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이니까 무덤이 얼마나 깨끗해요. 파릇파릇하겠죠. 예? 벌레가 없겠죠. 회를 뿌려놨으니까 깨끗하게 보이는데 그 심령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핍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들은 겉은 쉽게 얘기해서 깨끗해 보이나 그 심령의 문제, 더러운 죄의 문제, 더러운 불의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불의와 죄의 심령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말씀 성령만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은 벌써 1시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더 들어야 돼요. 더 들어야 되고 나도 더 많이 하고 싶어. 3시간도 하고 싶고 10시간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아지고 이 길로 걸어가면은 후회 없다. 이 길로 걸어가신 분들 있죠? 2년 반. 조사 목사님이 가장 오래됐나요? 여기에서는? 예? 조사 목사님보다 더 오래되신 분들은 없죠? 예. 후회함 없죠? 후회함 없지요. 1년 반 됐나요? 예? 후회함 없죠? 고은비 전도사.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함이 없고 자유의 자유. 자유의 자유. 축복의 축복.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거예요. 내 박건자의 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나가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계시만 받는 거 꿈꾸는 거 아니고 예언만 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은 완전하시단 말이에요. 그 영적 권한과 계시와 꿈과 환상과 예언과 능력과 권세와 병 고친 거 이거 외적인 거죠. 귀신 물러가고 이런 전인적인 영과 환경과 육체 우리 혼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길 가운데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가세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가는 자 복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